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와 같은 이제 어떤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으지 아니했었습니까?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복음서는 이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복음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과 매우 같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위함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지금 말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말입니다, 퍼포먼스 하면서 찬양 부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내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이거 그 키보드 들기 위해서 내가 이제 멜로디 쳐야 되는데 저 왜 색소폰이 왜 저래 나오지? 뭐 이런 경쟁하는 마음들, 이런 모습이라고 되면은 과연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 과연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장소적인 개념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저 하늘에 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인 개념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미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신앙에서 중요한 목적입니다. 중요한 이유예요. 이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넓힌다고 되면은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이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간다고 되면은 내가 있는 곳을 주의 나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내 가정도 좋게는, 좀 더 넓히면 내 직장들, 내 교회들, 주의 나라 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에요. 주의 나라 만들어 나간다고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맨날 모여가지고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맨날 모여가지고서 무슨 내가 회장 되고 사장 됐다고 해서 내 부하들, 그 직원들 다 데려서 예배만 드린다, 이것이 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의 나라는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 없이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바르게 살아가. 이게 주의 나라의 모습이지 아니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마음이 큽니까? 이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들. 저는 여러분 사실 좀 그랬네. 충격적인 그 하나 좀 그 그림을 본 게 있어요. 좀 충격적인 그림 본 게 하나 있는데, 저걸 하고 있으니까 저기 달라버리겠네. 다운받지 못했네 이게 지금. 충격적인 게 본 적이 어디냐, 어디 갔나? 충격적인 게 그저 있는데, 서울에서 말입니다. 여기 없나? 여기 없네. 저걸 아이폰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유럽인이 미국이 이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제 거린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끝나고서 보여드릴게요. 난 그거 보는 순간에 거지와 나선의 비유가 다 생각났어요. 거지와 나선의 비유 아시죠? 그거 보는 순간에 나도 저런 적이 많았겠다 싶어요. 그렇죠. 나 저런 적 참 많았었겠다 싶어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부자도 아니고, 그런 적이 참 많았었겠다 싶어요.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입니다. 여러분, 꼭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마지막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 종말론적으로 말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것만 이야기한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똑같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읽으면 14장까지 보았던 거예요. 좀 길게 설명한 이유가 사실은 요즘에 이번 주간에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아까 오면서도 좀 날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저께 그저께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서는 14장, 15장 봐야 되는데 사실 충분히 이제 그걸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다시 리뷰를 하면서 한 15장 한 중반까지만, 또 이제 그거 보게 되면 15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15장 보게 되면 15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도에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이 봐야 되는데 16장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서 좀 앞부분까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얘기하는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이에요. 1장은 서론적인 이야기들이죠. 서론적인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서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거 편지글의 형식을 띄고 있는데, 그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 글의 형식을 띄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를 쓸 때, 바울의 디모데 전서를 후서를 쓰면서 바울의 목적은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견지할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죠? 똑같이 사도 요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쓰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독자들이
뭔가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세움 당할 것을 원하는 좀 이제 유식한 말로 쓴다는데요. 목회적인 이유에서. 목회적인 이유로 지금 목회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에서 돌이키를 원하노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죄에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나라 뭐라고요? 주권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는 얘기.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원치 아니하신다? 그 얘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습니다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고 만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이거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안 맞아요. 컨택이 안 돼요.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곧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복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니까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염원하고 주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얘기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쓴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죄인을 매개시켜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사장 삼으셨다는 얘기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한층의 나라가 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인 것, 복음의 핵심인 것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동참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환난과 예수 안에서, 예수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환난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아니라 은밀한 유혹이라고요. 그 유혹 가운데서 적당히 타협하고자 원하는 그 유혹의 말입니다. 유혹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간 거예요. 이것은 환난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환난을 넘어섰고 예수 안에서 나라에 동참하는 것인데 어떻게 동참한다? 참음, 인내함으로 말이에요. 이 참음, 인내라는 단어는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요한계시록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음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큰 음성을 들리면서 내가 돌아서서 돌이켜 말하는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에 하니까 이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 제사장으로서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주의 나라 건설에 동참한 자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에베소 보고서 마찬가지로서는 일곱 교회 상황, 일곱 교회지만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일곱 교회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 예수께서 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이런 모습을 아노라. 안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안다는 얘기는 재밌어요 여러분. 자꾸 얘기 길어질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 길어져. 예를 들어서 버거서 사대교회 봅시다. 사대교회 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사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살았다 죽었다. 우리는 자신들은 살았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야. 어려운 건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는 것을 보니까는 저희들은 살았다고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쭉 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함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부자 가난한 자 어떻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실제로는 너희가 부자라고 여기지만 내가 부자라고 하지만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어 네가 알지 못한다. 자기들의 실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 일곱 교회 성도들을 말이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나는 잘 믿어. 나는 믿음 좋아. 나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나는 예수를 살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나는 11조도 잘하고 있고 나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밥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기도하고 먹고 있고 나는 그래도 매번 꼭 한번 빼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매번 그냥 큐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보세요. 계속 아노라 또 어디 있어요? 알거니와 아노니 이런 모습을 알고 너희는 너희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잘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글쎄요, 먹는 것에 대한 풍요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그죠? 먹는 건 풍요로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기원이고 바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바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의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이게 기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요. 성경은 말입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물질적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그 풍요에 대한 소원, 염원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풍요에 대한 염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요한계시록만 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만 놓고 얘기되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풍요와 어떠한 많은 물질적 풍요만 놓고서 한다고 되면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도 동원하고 믿음도 동원하고 그러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1장에서 말입니다. 1장에서 또 환난의 의미예요. 그것이 환난. 환난이 여러분 대대적인 박해와 매를 때리고 죽음을 몰아넣어서 그 환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슬립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환난이 아니에요. 달콤한 유혹. 원시형 저거 뗐어요? 무릎하게? 아직 있어요. 아직 안 됐어요? 때도 괜찮아. 때도 달콤한 유혹. 그거 붙이면서 남녀동인데 그건 남자가 해가지고서 좀 흉기 생기면 어때? 달콤한 유혹. 가서 잡아 떼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이야기. 야, 너 이거 하게 되면은 돈 좀 많이 벌 수 있다? 너 시장 양심 같이 가지 마. 네가 일한 대로 버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 능력 있으면은 시간당 능력 없어 시간당 10,000원 버는 거고 능력 있으면은 시간당 100만 원도 벌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네 능력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100만 원 벌었네 시간당. 하루 일해가지고 8시간이니까 800만 1000만 원 벌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바람 들어가지고서 10만 원 주면 여러분 성에 차겠어요? 그냥 그거 찾아 나가겠죠? 이것이 환난이에요. 요한은 예수 안에서 이 환난을 이겨나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인내하고. 여기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 있고 장차 때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자래요. 여기서 말하되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기서 써져 있죠.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되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요. 예? 판토크라토라고 하는데 판토크라토로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전능의 의미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의 전능이 아니에요.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전능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7교회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일과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어린 양을 바라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요. 거룩하다 수많은 곳이라는 것이 전체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합당하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의 주의 뜻대로 하셨다. 주의 뜻, 주권이에요.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소유장이가 진흙을 기울 때, 진흙으로 토기를 빚을 때, 누구 마음대로 천이 있을 것을, 귀 있을 것을 만들 권위 없겠느냐. 누구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너무 천한 비유니까 연장수가 쨍강쨍강 제가 몇 번 한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연장수 마음대로. 모르는 얘기인가? 연장수 마음대로 쨍강쨍강 하는 것처럼. 예? 하나님 주의 뜻, 주권이. 창조와 주권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같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창조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거 누구 마음대로요?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서로 교회를 부임했는데 교회를 부임하고서 내가 보니까 성가대가 찬양대가 여기 그 반주자 그 피아노 이쪽에 있네요. 목사님이 이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는데 조금씩 10년 걸렸대요. 10년. 그런 무식의 소리가 목사들을 얘기해요. 피아노 잘 옮기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뭐 여러분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저기다가 이거 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 좋네요. 더 좋아요. 고맙게도 그런 얘기 해주지. 원래 이 자리였지만 원래 교회 간 거 이 자리였었는데 갑자기 그랬어요. 창조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부어주십니다. 이 어린 양에게 엎드려 각각 검고 장로들이 말합니다. 금에 들어갈 수 성도들 기도를 드립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실 각 족속 앞에서 사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장에서 모아뒀지요. 구원의 사역들 그들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 일장에서 보았으면 나라 제사장 그죠? 반복해 나와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 왕도로 갈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가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 양을 따라갈 때에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이 말입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니까는 일찍 어디 있어요? 일찍 여기 없나?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해요.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펼쳐나가신 사역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패배하신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전복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펼쳐져 나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 땅에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예수로 말미암아 비롯된 구원의 사역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예수께서 보신 구원의 사역은 어린 양의 사역이라니까 한 번에 쓸어버리는 사역이 아니에요. 악에게 제사장에게 말이면 유대인들에게 아픔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달라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악을 죄를 이기신 방법은 그 어린 양의 방법이었어요. 그 어린 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펼쳐져 나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올 때에 많은 고난을 받고 아픔도 당하고 억울하지요. 눈물 흘릴 때가 많죠. 피 흘릴 때가 많죠. 손해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2000년 전부터 그 어린 양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지금 펼쳐져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해서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도도히 흐르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억울하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알아주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헤아려 주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픔을 당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당히 타협과 손잡으면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이제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것이 인, 두루마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에서 일곱 인이 봉해져 있습니다. 일곱 그 두루마리에서 일곱 인이 봉해져 있습니다. 그 일곱 인을 하나씩 떼면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첫째 인은 됐습니다. 둘째 인은 됐습니다. 셋째 인은 됐습니다. 넷째 인은 됐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아픔들, 문제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펼쳐져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희노애락은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노애락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애를 슬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또 때때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어요. 어제 그저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너무 지금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냥 매를 맞은 것처럼 지금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인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컨디션이 다운된 겁니까? 그걸 믿음과 연관시킬 사람들 혹시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무슨 귀신 들어가고 기도하지 않는 거래요. 아니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도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죽지 않나? 신천지에서 그런 데서 이만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바보들 아니야? 바보들 아니에요? 왜? 믿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여러분 내가 원치 않지만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때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사건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포함되는 고난들이에요. 때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보니까 다섯째 를 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순교를 당한 사람들. 어느 때까지나 실어나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냥 억울해서 이 무정 속에서도 억울해서 못 있겠습니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은 때가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섯 번째 인부터 슬슬 심판이 시작돼요. 다시 보세요. 다섯 번째 인까지만 여기 정리합시다. 여기까지는 현재로 봅시다. 현재.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들을 사건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셔야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고소합니다. 하나님 언제 내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야 잠깐 쉬어라. 하나님께서 슬슬 이제 팔을 가두시고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얘기.
심판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6번째에서 심판을 주십니다. 이 악인들이 뭐라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땅의 임금이래. 땅의 임금이면은 여러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가진 자, 왕족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그 당시에 장군, 부한 자, 부자들, 강한 자들. 또 이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모든 종과 자유인까지.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경제적 시장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폭리 취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게 되면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폭리를 취합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이 폭리를 취합니까? 시장 경제가 망가지면 여러분 망가지면은 돈 번 사람은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맞아요? 시장이 망가지면은 경제 체제가 공정한 경제 체제가 어디 있어요? 공정 경제 체제가 망가지면은 공정 경제 체제가 망가지면 여러분 그 공정 경제 체제를 망가뜨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일반적으로 가진 자들이 더 누리죠. 주시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전 세력들이 있다고 그래요. 또 오해하려고 작전 세력들이 있대요. 개미들 보면 확 따라갔다 개미들은 다 꼴랑 다 죽어요. 그간도 혹시 운 좋아가지고서 돈 좀 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버는 사람들은 막 그러다면서요. 불공정 경제체제. 이 사람들을 누르던 사람들이 임금, 왕족, 장군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예수께서 진리에서 우리를 가리라. 바위가 말입니다. 나 숨어가지고서 떨어져서 더 피해가지 않도록.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14만 4천명. 14만 4천명은 꼭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상당의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12 더하기 12는 24. 24 장로전 있는 거죠. 12 곱하기 12. 144. 상기의 숫자. 이 상기의 숫자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얘기예요. 사인받는 얘기예요. 이 사인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 타워. 십자가라고 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이 처음 듣는 얘기네. 이 사람들이 여러분 14장에서 나오는 이 두 이야기는 이거는 같은 이야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모든 사람들 큰 무리들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구원하심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하나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14산이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환란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자, 그러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 마지막 7개인 껴지고 나팔시장이 쭉 떨어지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너무 많이 그런다. 두 번째 나팔시장 시리즈가 쭉 지속되고 나서 우리가 14장까지 봤었는데 여기서 14장까지 봤었는데 여러분 이거 장 한번 봅시다. 14만 4천 명 14장에서도
14장에서도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4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 땅에서 생명을 받은 14만 4천이다.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무엇이냐? 여기서 나온 새 노래가 이 15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어린 양의 노래.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래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게 되면은 네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의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몇 번이요? 화 세 번이 전에 세 천사들의 불에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화가 세 화가 남아 있어요. 네 번째 재앙이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어요. 화 세기 가운데서 그죠? 오케이? 첫째 화는 지나갔대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몇 개 남았다? 둘이 남았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고서는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화가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화가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또 다른 인트로드, 또 다른 삽입구가 있습니다. 삽입구 끝에 일곱 번째 나팔 들기 전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들어옵니다. 헷갈림이 있습니다. 봐봐 다시 좀 넓게 보일게요. 그러면 좀 보이려나? 세 천사가 화가 세 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 나팔 불면서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 여기 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은 어디 있어요 지금? 11장 맨 끝에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면 여러분 요 이야기 10장과 11장 이야기 있는데 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해 있는다라는 이야기를 어디다 붙이냐면은 나는 지금 여기다 붙여 있자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섯 번째 화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 사이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10장과 11장 이야기가 같이 끼어들어간 것 뿐이야. 7장에서도 여기 일곱 번째 나팔에서도 일곱 번째 나팔 지나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12장, 13장, 14장 쭉 이해가 지속됐어요. 요한계시록은 부럽다. 요한계시록은 7개 재앙 시리즈가 반복되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많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9장, 10장에서 10장의 이야기, 11장의 이야기, 12장, 13장, 14장 이야기들이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어우러져 묶여져 어울러 가는 이야기. 두 개의 스토리가 대접 재앙 시리즈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같이 맞물려서 꽈서 요한계시록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시리즈 중간중간에 그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보실 때는 재앙만 따로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또 다른 이야기는 따로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가 플롯이 진행이 돼, 스토리가. 그래서 여러분
나팔제, 일곱 번째 나팔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분 다음에 그 사이에 아까 이제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이에서도 여러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이에서도 10장과 11장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처럼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그 사이에 이게 12장, 13장, 14장 이야기가 삽입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곧 마지막 제안이에요. 마지막 제안이가 뭐겠어요? 이게 일곱 번째 제안,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칠 것이다. 동안 뛰었다가 잠이 쉬었다가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이야기했었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일곱 번째 나팔 끝나고 나서 12장부터 말입니다. 씬이 7개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요? 자 12장 보세요. 내가 보이니 큰 이게 보이니 보다. 씬 1, 씬 2, 13장, 13장에서 내가 보니 씬 3, 내가 보니 내가 보매 4, 내가 보니 5, 내가 보니 6, 내가 보니 7, 15장으로 넘어와서 내가 보니 또 나오는 거예요. 그 1절은 좀 빼보세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는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7개의 또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불이 섞여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뭐예요? 이거 시험 봐야 되겠네. 그 이름의 수가 뭐예요? 어떤 수? 666이에요. 얘기했잖아요. 13장에서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건 사람의 수니,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그 수는 666이라. 666은 여러분 여기서 짐승을 가리킨다. 짐승의 수야. 사람의 수니. 여기서 말할 때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은 악에 물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수를,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를 새깁니다. 하나님의 인을 임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름과 관계 있어요. 이름이라고 할 때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지으셨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동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한동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대한민국 사람의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짐승의 수 이름을 찍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규정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들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임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이름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굉장히 반복돼 나온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지켜노라. 반복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아이덴티티와 관계된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의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요. 바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그냥 부정적인 것이다. 혼돈과 유혹과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유리라고 했을 때는 유리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바다는 요동치는데 유리바다니까 요동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요동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잠잠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벌써
15장이고 앞으로 22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15장에서 보게 된 말인데 그럼 보세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예요. 이거는 승리의 노래예요.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승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익히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라보고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 하프를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좀 모세의 노래. 모세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노라고 하고 출애굽 1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3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도 32장에서 모세가 노래하면서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타협한다. 또 이제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깊다는 얘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이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 여기서 이름이란 말이 또 나오네요. 이름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 나온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니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난다. 만국이 와서 경배한다. 여러분 딱 보니까는 승패가 결정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결정된 것 같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대요. 승패가 결정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참 암시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린 양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또 뺐는데 1절은 아까 내가 봄에 여기 어디 있어요? 봄에란 말이 나오거든요. 봄에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내가 보니 1절은 5절과 붙여서 읽는 게 좀 나아요. 보세요.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천에 다녔으니 곧 마지막 시간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진노의 장막이 생명이 열리며 일곱 지하를 가진 일곱 천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이야기 1절은 마지막 최후의 일곱 대접 16장에서 지속된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서론적인 이야기들인데 서론적인 이야기가 1절이 여기 가서 붙어야 돼요. 여기서 붙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붙으니까 또 쉽게 보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책을 보도 그렇고 또 이제 봅니까 이제 그 영화라던가 드라마 보게 되면은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잘 영화 드라마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시점이 왔다 갔다 오래. 시점만 왔다 갔다 오래. 시제도 왔다 갔다 오래. 그 있잖아요, 그죠? 좋은 작품들은 집중해봐야 돼. 시제도 그냥 뭐 왔다 시점도 바뀌고 막 정신 없어요. 그냥 멍청하게 보게 되면은 집중해서 보지 않게 되면은 따라가지 못해.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시점도 바뀌고 시제도 막 바뀌어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단순한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나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똑같이 순서로만 보니까는 엉뚱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길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그거의 목적은 그거예요.
많은 재앙들, 많은 심판들,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러분 쭉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22장까지도 쭉 지속되고 있어야겠는데 15장에서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승리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아 우리가 지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적 재앙의 이야기가 16절까지 나오고 있고 17장에서부터 제가 그토록 얘기했던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17장부터 17장 10절에서 배후 세력의 실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성도들을 계속 유혹하고 박해하고 환난으로 유혹하고 있는 그 배후 세력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그 목적이 그 위험성을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17장, 18장에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좀 많이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